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요.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왕재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있는 반전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강단교회를 통해 형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렇게 본 교회만 섬기다 보니까 이게 한 곳밖에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형제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마다 참 새로운 것들이 많고 또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죽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이곳 죽전 지역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 보니까 옆에서 볼 때마다 늘 자랑이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죽전 우리 교회 또 하늘빛 우리 교회 신갈 중앙교회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는데 각 교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일생 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싸움이요 도전입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그런 싸움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러나 교회적으로나 각 가정에도 위기는 항상 있어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위기가 저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히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일생만큼 온갖 역경 다 겪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나 요셉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가족인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종이 되어 애굽에 왔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종의 신분으로 해야 했고 그나마 주인에게 인정받는 가정의 총무가 되어 좀 살만할 쯤 되었을 때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후로 강간 미수범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배신과
역경을 다 겪었던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반전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이런 성공은 사실 요셉 개인의 위기가 아닌 그가 살고 있었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애굽에 찾아온 위기 덕분이었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 왕의 신변에 생긴 문제는 곧 제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이 꾼 꿈이 바로 애굽의 위기였습니다. 바로는 반복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계시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자신도 주변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꿈을 잘 해석하는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조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낯선 나라에 17세 종으로 팔려와서 약관 30세 애굽왕 바로의 다음에 2인자가 되는 이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요셉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일은 사실 세상에서 영영 잊어버릴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나오자마자 애굽 왕에게 발탁되어서 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그의 종이었던 요셉, 그것도 자신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요셉이 자기 남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형벌이요 또한 두려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원수를 이런 식으로 갚아주신 것만으로도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원수를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쾌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반전 스토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성공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회성,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대리 만족을 느끼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뿐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매력이 외모에나 배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믿고 맡길 만한 준비가 참 잘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감옥에서 아무나 석방해서 국무총리로 만든다고 과연 요셉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요셉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비결이 요셉의 성품과 그 성품을 빚어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사람의 생애와 성품을 다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살아온 환경과 그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수많은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반전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때 첫 번째로
그의 반전 있는 삶의 동력은 요셉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지혜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신기하게도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었고 뒤를 봐주는 백도 없었지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 낯선 곳에서 아무 배경도 없이 빛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사람의 배경, 지역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처음 만났던 바로 왕은 그가 해준 꿈의 해몽을 듣고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과연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믿었던 사람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꿈을 듣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호칭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41장 16절로 16절, 25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신이 꾼 꿈을 애굽의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자신의 꿈을 통해 받은 경고대로 애굽을 7년의 기근으로부터 구해낼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대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의 비결은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명철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정규적인 학교에서 정규적인 과정을 밟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본을 보여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에게 보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방안까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요셉의 해몽을 듣고 요셉의 꿈에 해석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왕은 요셉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막힘없이 대안까지 제시하니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요셉은 그 현장과 주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요셉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정작 내가 섬기는 이곳에서 필요나 또는 리더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만 피운다면 과연 현실에 요셉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섬기던 사람에게서 언제나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 주인에게 이익이 되고 뒤돌아 해를 끼치지 않을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보디발도 요셉에게 자신의 곳간을 맡기고 간수도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감옥의 열쇠를 맡기고 심지어 바로왕조차 요셉에게 왕국의 모든 곳간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디발과 간수와 바로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겼던 것처럼 다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주인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그가 위의 사람들에게 아부를 잘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출생과 사람의 인정에만 목적을 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 보디발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비록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갈지언정 아부하고 배신하는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자기 앞가름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사람들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서 할 일들이 그만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만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충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어느 곳에나 꼭 필요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그의 인생의 반전의 동력을 또 하나 찾는다면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성과를 내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바로왕에게서 그가 총리직을 임명받자마자 곧바로 바로왕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7년의 풍년의 때에 풍년 때문에 들뜨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로 앞으로 닥칠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속썩이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솟구치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고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안에 부동산 전문가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안 잡히고 변두리 땅을 개발해서 수요를 높이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아직도 잡힐 기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요? 말만 번지르게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그가 보인 행보를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몇 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왕에게 말한 그대로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곳곳을 순찰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감당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각 성에서 난 곡물은 각 성에 창고를 짓고 쌓아두므로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 물류 비용도 허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치 요셉은 감옥에서 미리 알고 계획을 다 세워나온 사람처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또 꼼꼼하게 살펴서 후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가 잘 준비했는지는 56절, 57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로의 꿈 내용처럼 정말 7년의 풍년이 지나자마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도 기근이 임해서 먹을 것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7년 동안 준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모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지기는 그 자신이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도적으로 맡아 감당해내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든 수많은 비유 가운데 종들의 비유는 대부분 요셉과 같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종들 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등등 성경에 이런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것을 어떤 자세로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요셉도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며 가정 총무 일을 맡았을 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집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간수의 편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일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인에게 이로움을 끼친 사람,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인 그런 사람, 이 요셉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성경적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은 이방 나라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 중요한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7년 풍년을 통해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바로 왕과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요셉은 궁극적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의 주민, 애굽 주변의 각 나라 백성들이 기근까지 친히 챙겨 돕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을 비로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억울함을 풀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을 위해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못한 채 감옥에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빛도 보지 못한 인생으로 마쳐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스토리를 반전으로 친히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 풍년의 시기에 두 아들을 낳아 자신의 심정을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 큰아들 므낫세의 뜻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를 낳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과거의 추억들, 그 모든 고난들, 그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므낫세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잊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비록 그가 이 애굽에 스스로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그가 종으로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일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불면서 자신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도 없는 인생이었기에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하셨노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기억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므낫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과거의 회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땅에서 우리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정받고 성공받고 싶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조용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마치 양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늑대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존을 위한 지혜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 사실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친히 계시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마치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은 그렇게 값지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바로 그날이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으로 인해 반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삶의 위기 앞에 놓이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일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삶의 문제들을 잠잠히 하나하나 꺼내어 아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사람처럼 일하는 게 아닐까요? 이 시간 그런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